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10월 2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 기쁨으로 하나님 존전에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느덧 2022년도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은 10월의 첫째 주일 예배입니다. 하나님, 그동안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감사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들여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 좌정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부르심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진실하심을 믿는 2절.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며 찬양드리겠습니다.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이곳에 가득해 우린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모든 열방 죽을 때,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모든 열방 죽을 때까지. 나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는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의 예배는 조금 더 편한 쪽으로, 조금 더 안락함을 찾아서, 조금 더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하여 그렇게 드려지는 나의 도구요, 나의 어떤 수단이 되지는 않았는지요.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교회와 또 그런 예배, 또 조금 전에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선 곳에서, 내가 서 있는 곳이 어디든지 어떤 모습이든지 나는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나의 삶의 모든 시간과 영역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예배가 회복되도록 내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 홍 목사님 이제 태국에서 신학교 사역을 하고 계신데 이제 이번 주 금요일 날 귀국하게 되십니다. 그 사역을 위해서 또 그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두 가지를 놓고 주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더 이상 나의 어떤 원하는 것들을 채우기 위해서, 내가 어떤 사람임을 보이기 위해서 드려지는 나의 수단이나 나의 어떠함을 채우기 위해서 드려지는 나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예배자로 부르시고 예배자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그 예배자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의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서, 모든 모습 속에서 내가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느 때든지 예배자의 모습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의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그렇게 주의 오른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또한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우리 왕성원 목사님 태국에서 신학교 사역을 감당하고 계신데 하나님 영육간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사역 가운데, 그 신학교 가운데, 그 선교사님들 가운데, 그 신학생들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벌로 그 땅을 온전히 덮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 악한 영들이 그들의 심령들을 하나님 외면치 못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곳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그 목사님의 사역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이 불일듯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불일듯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곳곳에 세워지게 하시며 하나님 그 땅마다 그 복음이 변변하게 펼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장족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육간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하며 시원케 하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쁜 숨쉬만 오고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5장입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10월 첫째 주일 맞이하여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흐리고 비가 오지만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계절, 아름다운 가을을 느끼며 좁고 푸른 하늘, 햇살, 바람, 온통 모든 것에 감탄사가 절로 나오는 소중한 시간들을 살아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나 이런 대자연의 섭리를 누리며 살아가지만 사는데 바빠 또는 마음이 어려워 느끼지도 못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이웃들도 있습니다. 힘들고 지쳐있는 영혼들, 힘겹게 살아가는 자들이 스쳐가는 바람결에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높은 하늘을 우러러보며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이웃이 됩니다. 선한 이웃이 될 수도 있고 악영향을 끼치는 이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만나시고 자비를 베푸셨던 주님처럼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은 이웃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노력으로가 아닌 전적인 은혜로 베풀어 주신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교회와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살펴주시기를 원합니다. 백성들이 평안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국민들이 잘 살도록 벽을 만들고 계획하는 모든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학생 강의를 위해서 선교지에 계신 목사님 붙잡아 주셔서 학생들이 잘 배우고 참된 사역자로 세워져 가는데 좋은 씨앗 되도록 이끌어 주셔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워주신 선교사님께 함께 해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입혀주시고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성경 본문은 이사야서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장 8절 한 절인데요.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아멘. 오늘 보는 이 이사야서는 많은 믿는 분들이 성경 속의 성경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서는 그 성경과 비슷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성경이 전체가 몇 권이죠? 66권이죠. 이 이사야서도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전반부 그 39장은 이 구약과도 같은 구조를 갖고 있고요. 그 내용은 심판과 공의 그리고 회개를 주로 다루고 강조합니다. 또 뒤에 27장은 그 신약 말씀의 성격을 띠고 있고요. 그 구원, 또 소망, 자비, 용서, 그리고 회복이라는 내용이 주된 내용을 이룹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의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라는 뜻이고요. 이 이사야서는 전체적으로 심판에 대한 내용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이 선지자 전체에서 이 구원이란 단어가 그 33번 나오는데 이 이사야서에만 26번의 구원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는 심판을 주로 다루지만 이 심판과 더불어 구원이라는 아주 중요한 그 것들을 두 가지 그 단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 하나님의 사람이 그 어떤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을 때 어떤 절차를 밟는지 또 잘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 소명을 받기 전에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하는지를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기까지 절차를 보면 먼저 그 하나님의 임재가 이렇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아마 다음 주 찬양회 할 텐데 온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스랍들이 같이 찬양을 드리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공간을 찬양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선 이사야는 먼저 소명 전에 자신의 죄악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악을 고백하면서 그 죄로 인해서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소명을 주시면서 부르실 때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경험하고 그 다음에 자신의 죄를 느끼며 고백하고 그 다음에 회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소명을 받으며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이사야서 6장에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예배라는 요소입니다. 이 회개가 있고 하나님은 용서를 하시고 또 인간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메시지를 주시고 그 메시지를 들은 인간은 결단과 순종으로 반응하게 됩니다. 이것이 예배의 전형적인 그런 모형입니다. 예배는 이렇게 회개와 용서, 그 다음에 말씀 선포, 그 다음에 결단과 순종이라는 요소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찬수 목사님의 가슴 뛰는 그런 부르심이라는 책에서 보면 이 성도의 이 부르심 그것에 대해서 참 잘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한번 잠깐 발췌된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없이 많은 문제와 난관을 겪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머릿속은 너무 복잡하다. 복잡하게 생각하고 이것저것 따지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단순하게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배워야 한다고 말한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복 주기 위해서 복으로 살라고 부르시는 가슴 뛰는 부르심이기 때문이다.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난 아브라함이 탄탄대로의 길을 걸어간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이 책을 통해 그가 겪는 시련과 시험을 깊이 있게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이 얼마나 놀라운지 깨닫게 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꿈을 품은 자에게 연단과 시험을 통해 그 꿈에 걸맞은 자로 성장시키시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니 지금 앞이 보이지 않아 답답하고 두렵다면 지금이야말로 나를 성장시키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목도할 때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디흐티리 본 회퍼의 나를 따르라 라는 책에서 보면 예수를 따르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 매이는 것, 곧 모든 목표 설정, 모든 이상, 모든 율법을 완전히 깨트리는 것이다. 그런 까닭에 더 이상의 내용은 있을 수 없다. 예수가 유일한 내용이시기 때문이다. 예수 외에는 더 이상의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 예수 자체가 내용이시다. 그러므로 나를 따르라는 부르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만 매이는 것, 부르시는 분의 은혜를 통해 모든 율법을 깨트리는 것이기도 하다. 이 부르심은 은혜로운 부르심이자 은혜로운 명령이다. 그것은 율법과 복음의 적대 관계를 초월하는 부르심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부르시고 제자는 뒤를 따른다. 그것은 은혜와 명령이 하나가 된 부르심이다. 내가 주님의 법도를 열심히 지키니 이제부터 이 넓은 세상을 거침없이 다니게 해 주십시오. 시편 119편 45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성도에게 있어서
부르심이란 굉장히 중요한 이 요소입니다. 부르심에는 먼저 이 세상 가운데 우리를 불러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 있습니다. 또한 각자의 소명에 따라 부른 또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르심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과 축복의 길로 부르시는 행위를 말씀하고 계시며, 또 구원받은 자에게는 특별한 사명을 맡기기 위해 부르시는 또한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심의 주체는 더할 나위 없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인 예정과 예지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자는 그분이 부르신 선한 뜻과 목적을 살피고 그에 순종하는 자세가 요구되는 것입니다. 한편 성경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대표적인 인물로는 그 창세기 12장에 나타나는 아브라함, 또 출애굽기 3장에 나타난 모세, 또 이사야서 6장 1절에 13절까지 이사야, 또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사도 바울, 또 예레미야 12제자 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신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해서처럼 부르심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흔히 성도라고 하는데요. 이 사전에서 보면 개신교, 기독교에서 이 성도는 신자, 즉 믿는 사람들을 높여 부르는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는 우리 모두는 성도인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주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이르는 말이기도 했으며, 또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을 모두 성도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이 성도로 번역된 히브리어 카도시는 하나님께 특별히 헌신되어 성별된, 구별된 사람들을 일컫는 말로 쓰였고, 또한 다른 히브리어 하시드는 경건하고 자비한 사람을 이르는 말로 신적 계약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이 된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성도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며, 예배소서 1장에 기록된 대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택함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묘사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은 영원한 기업을 약속받은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의 후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기업을 받은 후사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로마서 1장 7절, 또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나타나 있고, 또 다른 표현으로 택함을 입은 자라고 로마서 8장 33절, 골로새서 3장 12절에 표현되고 있습니다. 성도들을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미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며, 성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거룩과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요청받고 있습니다. 거룩함은 성도들의 특징인 성품인데,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관계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아 정결케 됨으로 인해 부여받은 것입니다. 성도들의 거룩함은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으로, 성도들은 언제나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해져야 한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은 제가 2003년도에 처음 선교사로 부르셨을 때 그때 받은 말씀입니다. 사실 2003년도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잠깐 간증 삼아 말씀을 드리면, 제가 2003년도에 미국에 있는 동생을 만나러 갔어요. 보스턴이라고 하는 미국의 이 동북 지역에 해당하는 아주 미국의 아주 끝이죠. 동북 쪽에 있는 보스턴이라는 지역에 갔다가 동생이랑 일주일 만에 다투고 이렇게 화가 나서 동생 집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홧김에 기차를 탑니다. 잘 안 되는 영어로 이곳에서 무조건 제일 먼 지역으로 가는 기차를 표를 주십시오. 그것도 왕복표가 아니라 완웨이. 그냥 그 편도표만 주십시오 하고 기차를 무조건 하고 탔어요. 뭐 어디로 가는 기차인지도 모르고. 그러고서 이제 막 기차 안에서 혼자서 막 씩씩거리면서 막 가는데 한 3일 지나서 기차 안에서 3일 동안 있었어요. 3일 지나니까 그 미국의 중부의 시카고라는 도시에 내리더라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 기차가 어떤 기차였냐면 이 미국 대륙을 이 동북에서 이 서남까지 가는 대륙 횡단 기차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전혀 몰랐죠. 그러니까 5일 동안이나 가는 그런 기차였는데 그 중간에 3일째 되는 날 이렇게 시카고라는 지역에서 이제 기차를 갈아타게 됐어요. 시카고에 딱 역에 내리고 나니까 이제 두려움이 몰려오더라고요. 저는 그 당시에 영어도 못했고 아는 사람도 없는데 미국에 동생 말고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잘못하면 이 국제 비하가 되겠구나 하는 생각에 막 두려워했는데 갑자기 어떤 기억이 나는 거예요. 예전에 그 평강교회에서 우리 황성훈 목사님이랑 같이 외국인 근로자 사역을 할 때 한 가정이 미국으로 갔다는 생각이 얼핏 났어요. 그래서 이제 황성훈 목사님께 그 미국으로 오신 분 그 가정의 연락처를 알아보려고 한국으로 막 연락을 하려는데 도무지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미국에서 이제 국제 전화를 하려면 전화 카드를 사서 그 공중전화에서 이렇게 연락을 해야 되는데 그런 카드를 사서 연락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아는 것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고, 전화 카드를 넣고 이 국제 전화 이거를 누르면 꼭 그 영어로 전화 교환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데 뭐라고 알아듣질 못하는 거예요. 너무 빨라서.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 내가 영어를 잘 못하니 천천히 얘기를 해달라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러면서 또 빨리 하는 거예요, 영어로.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몰라서 그냥 끊어버리고 그러다가 한 2시간 만에 황성원 목사님께 연락이 됐고, 그 집사님, 그 당시에는 이제 집사님이셨죠. 그 연락처를 붙고 연락을 하게 됐습니다. 그 연락을 이렇게 주고받은 분이 이제 가끔 여기 오셨던 그 태국 선교사님, 그 주진석, 그 다음에 유경숙 선교사님 그 가정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렵게 2시간 만에 통화를 하면서 내가 미국에 와 있다고 하니까 두 말도 안 하고 집으로 오라고. 그래서 집이 어디시냐고 그랬더니 샌디에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랄게요? 그 기차의 종착역이 샌디에고였던 거예요. 절대로 제가 알고 그 표를 산 게 아니에요. 그냥 뭐 동생이랑 하여튼 멀어지려고 아무데나 가려고 그냥 제일 먼 데를 달라고 했는데 그 대륙 횡단 기차 표를 준 거고, 그 기차의 종착역이 그 주진석 선교사님 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으로 빨리 오라고 그 유경숙 선교사님이 그러시는데 나도 모르게 그랬어요. 기차가 글로 가기로 돼 있네요. 유경숙 선교사님 무슨 말인지 몰랐을 거예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 뭐가 이상하다. 그렇게 5일을 걸려서 그 주진석 선교사님 댁에 갔고, 주진석 선교사님께 그 저의 그 좀 마음속에 있는 화를 막 풀어냈어요. 막 동생 녀석이 막 이래서 뭐 했다고. 그냥 저는 이제 뭐 내 편을 좀 들어주시고 또 그 동생 뭐 나쁜 사람이다 막 이렇게 좀 내 편을 들어주길 바랬는데 뜬금없이 그러시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에게 조언을 해주신다고. 그러면서 그 동생과의 관계 회복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중요한 것 같다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시면서 기도해보고 금식 기도원에 올라가면 좋을 것 같다고 그렇게 조언을 해주시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금식 기도원 별로 가본 적이 없는데 미국에서 금식 기도원?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고 어떻게 가야 되지? 한참을 이제 기도해보고 집사님께 그러면 그렇게 하겠다고, 기도원에 가겠다고 그랬더니 또 이번에는 그 기도원까지 이름은 가르쳐 주시는데 어떻게 가야 되는지 자기는 데려다 줄 수 없다는 거예요.
미국은 아시다시피 대중교통이 이렇게 발달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어디를 가려고 하면 꼭 차가 있어야 돼요. 뭐 차를 렌트라든지 다른 사람 차를 얻어 타고 가야 되는데 어딘지도 모르는 기도원을 나보고 알아서 찾아가라니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또 제가 생각지 못한 방법과 과정을 통해서 또 그런 어떤 다른 분을 통해서 또 처음에 주진석 선교사님이 얘기해 주셨던 기도원이 아닌 다른 기도원에 올라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금식 기도원에 이제 한국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그런 금식 기도원이었는데 딱 올라가서 이제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을 다 경건하게 먹고 그다음에 이제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는데 한 3일 4일만 금식 기도를 하면 안에서 피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냥 뭐 조금 흘리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체했을 때 막 구토하듯이 막 피가 막 쫙쫙 쏟아져. 너무 힘들었어요 그 당시. 근데 물만 마셔도 피가 쏟아져 나와. 뭐 금식 계속 하면 계속 쏟아져 나와. 하루에 막 몇 차례씩. 그래 음식을 전혀 먹지 않은 채 한 3일 4일 지나고 나면 뭐 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기운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맥없이 이렇게 있는데 피까지 쏟았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죽을 지경이었었어요. 이러다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주변에서 이제 보시고 또 원장 목사님이 이제 금식을 그만두고 보식을 하라고 그래서 이제 미음을 먹으면서 또 보식을 한 3, 4일 했고 또 괜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금식을 하고 3일 정도가 지나면 또 피가 이렇게 나와요. 그냥 뭐 조금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막 빽빽 하면서 피를 막 쏟아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 피 나오는 거에만 집중을 했지 그게 왜 일어나는지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몰랐었어요. 그렇게 시간이 계속 흘렀고 나중에는 목사님이 병원을 한번 가보라고 그렇게 조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거기 기도원에 오셨던 어떤 목사님이 안내를 받아서 병원에 갔더니 이제 위에 구멍이 난 위청공, 그 다음에 위궤양. 그래서 저보고 금식을 하지 말라고, 금식할 수 있는 체질이 아니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금식을 하지 않고 최소한의 끼니와 이제 죽 같은 것만 먹으면서 이렇게 기도에만 집중을 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한 지 한 달이 조금 넘어가는 시점이었는데 어떤 목사님이 옆에서 나보고 방언을 할 줄 아냐고 그래서 방언하지 못한다고 그랬더니 자신이 방언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겠다고 거기가 순복음 계열이었거든요. 이게 제가 속으로 좀 사실은 마음이 좀 불편했어요. 아니 방언의 은사는 사실 성령님이 주시는 거지 무슨 목사님이 자기가 뭐라고 뭐 그렇게 은사를 주시나. 근데 어쨌든 뭐 목사님이시고 따라 하라니까 뭐 기도도 따라 하고 막 그랬는데 갑자기 뭔가 이렇게 머리를 탁 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갑자기 제가 알지 못하는 어떤 찬양을 막 혼자 부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중국말 같은 거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갑자기 예수님의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그때 주셨던 말씀이 이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하나님이 나를 중국 선교사로 부르시는구나 하는 걸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근데 동시에 또 든 생각이 뭐냐면 무슨 소리야. 나 같은 주인이 무슨 선교라는 거는 선교사님들이 하는 거지 뭐 나 같은 게 선교사야 하면서 거부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딱 이렇게 기도를 끝내고 나니까 뭐 온 사방이 막 제 침과 눈물이 바닥이더라고요. 근데 옆에 있던 정작 놀랬던 분은 제가 아니라 제 옆에 저한테 방언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목사님이 놀라신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처음 한 거 맞냐? 맞다고 그랬더니 찬양 방언이 나왔고 그 다음에 중국어 방언이 나왔대요. 그리고 혹시 뭐 본 거 없냐고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본 것 같다고 그리고 말씀을 주신 게 없느냐 그래서 이사야서 6장 8절 말씀을 주셨다고
그랬더니 저보고 얼마 동안이나 이렇게 기도를 했는 줄 아느냐. 그래서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하는 것 같은데 4시간을 이렇게 기도를 했었다고 옆에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 다음 날부터 이 목사님은 이제 볼 일이 있어서 딴 데를 떠나시면서 계속 방언으로 기도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눈만 감고 기도를 시작을 하면 중국 선교에 대한 기도가 터져 나왔었어요. 그거는 제가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눈만 감으면 기도만 시작을 하면 자동적으로 막 그 기도원 그 마루를 떼굴떼굴 굴러다니면서 막 가슴을 쥐어 뜯으면서 이 14억의 중국 영혼들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구원해 주십시오. 막 무슨 그 이사야 선지자처럼 정말로 막 가슴을 부여안고서 막 눈물 흘리면서 막 부르짖으면서 중국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런데 기도를 딱 끝나고 나면 아이고 하나님, 아닙니다.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이거 제가 한 기도 아닙니다. 나 같은 게 무슨 선교사라뇨. 저는 아직 세상에 미련도 많고 세상에 욕심도 많습니다. 나는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할 테니 나를 선교사로 부르지 마십시오 라고 계속 거절을 했어요. 그렇지만 기도만 시작하면 중국 선교에 대한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던 거예요. 제가 하도 막 그냥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막 기도를 하니까 이 원장 목사님이 놀라셔가지고 무슨 일 있냐고, 뭐 특별히 기도할 게 있냐고 그러시면서 어디 아프냐고 그러시면서 막 안수 기도를 몇 번이나 해주셨었어요. 근데 아무 얘기도 할 수가 없었어요. 괜히 얘기를 하면 그러면 잘 기도해봐 이렇게 하실 것 같아서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어요. 마음속에 기도를 안 하고 있을 때 제 생각과 제 마음은 나는 절대로 선교사로 갈 수가 없습니다. 제게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였지만 눈을 감고 기도만 시작을 하면 중국 선교에 대한 기도를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중국 선교를 기도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라는 걸 분명히 깨달을 수 있었고, 이렇게 내가 거절하다가는 내가 큰일을 당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 20일, 한 25일 정도 됐을 때 마지막에 제가 드린 기도는 그럼 좋습니다. 하나님이 선교를 나가라고 하시니까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어거지 순종이죠. 하지만 조건을 걸었어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시오.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십시오. 이제 나 선교 가면 가는 그 과정도 그렇고 가서도 하나님이 막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막 몇천 명의 막 복음을 선포하면 몇천 명이 회개를 하고 막 안증뱅이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막 눈을 뜨는 역사가 막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막 정말 대단한 역사를 일으키는 그런 선교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이제 협상을 하고 이렇게 가비로 결정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귀국을 해서 하던 의료기 사업을 다 정리를 해버리고 중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황성호 목사님이랑 제가 우리 외국인 근로자 사역을 할 때 그 파고다 외국어 학원에 다니는 자매가 있었어요. 그 이제 교사였죠. 그 중국어 교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께 둘이서 이제 중국어를 배웠어요. 이제 목사님은 워낙에 한자를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보기엔 전혀 그 숙제도 안 해오시고 복습도 안 해오시는데 뭐 이렇게 중국어 받아쓰기라면 늘 100점을 내주시고, 저는 뭐 시간이 많으니까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도 뭐 90점 받기가 쉽지 않았었어요. 처음 배우는 거였으니까. 그렇게 한 3개월 정도를 공부하고 이제 중국에 가게 됐어요. 그 당시에는 뭐 파송받는 것도 없고 누가 후원하는 분도 없고 그냥 아내 후원으로 이렇게 중국에 저 혼자서 그냥 파송하고 혼자서 선교사라는 생각으로 나갔던 거예요. 조금 전에 마지막에 하나님과 협상할 때 뭐라고 했죠?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시오. 모든 일이 다 막 역사가 일어나고 막 술술 일이 풀리게 해주십시오.
라고 협상을 했는데 처음에 그곳에 가서 맞닥뜨린 일은 현지에 있던 아주 오래되신 그 목사 선교사님으로부터 핍박받는 일로 제 사역이 시작이 됐어요.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제 입장에서 보면 거짓말로 나를 모함을 하고 그런 일들로 핍박을 하고 다른 그 친하게 지내던 선교사님들과 다 왕따를 시키고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정말 그게 육체적으로 힘들었고 또 혼자 들어가 있으니까 너무 외로웠고 마음에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막 그 대인 기피증도 생기고 막 사람이 두렵더라고요. 내가 그동안 생각해왔던 선교사나 목사에 대한 그런 존경심이나 이런 거는 다 사라지고 어떻게 인간의 욕심이 저렇게까지 될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저한테는 너무나 힘든 시련이 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처음 드는 생각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었어요. 하나님, 그냥 잘 사업하면서 정말 그 품성 좋은 집사로 교회에 헌금 많이 하면서 또 교회에서 그 아주 순종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 할 수 있었는데 왜 선교사로 부르셔서 이 땅에서 그 한국 땅도 아니고 이역만리 중국 땅에서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아무 말씀도 없으십니다. 그렇게 나를 막 목에서 피가 나오고 속에서 피를 그렇게 흘리도록 기도하게 하시고 또 기도원 마루를 그렇게 떼굴떼굴 굴러가면서 그렇게 기도하게 하시던 그 하나님이 이제 내가 이렇게 고난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는데 이 시련 가운데 있는데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막 우울증에 뭐 이 원형탈모증까지 와서 자고 일어나면 막 머리카락이 한 줌씩 막 뒤에 막 땜빵이 생기고 막 그랬었어요. 뭐 한 달 만에 막 몸무게가 10kg 정도 빠지고 너무 힘든 그렇게 완전히 뭐 그 아무도 저를 찾아와 주지 않고 혼자서 그런 아주 깜깜한 암흑 같은 그런 방에서 저 혼자 그냥 울면서 그렇게 그냥 미친 사람처럼 이렇게 지냈던 시간들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그 김모세 선교사님이라고 우리 그 콩 목사님 친구분이 계신데 그 선생님이 이제 집안에서 그 몇 명의 그 현지인 자매들하고 같이 현지어로 중국어로 예배를 드리시는 모임이 있어서 거기에 참석을 했어요. 근데 중국어로 찬양을 막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집니다. 그러면서 그 죄에 대한 회개가 먼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나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내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닌데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는 사실은 순종밖에 없었는데 그걸 너무나 무슨 자격이 있어서 되는 것 마냥 하나님과 타협하고 하나님과 협상하려 들고 그랬던 저의 교만이 생각이 나서 회개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동안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웠을 때 아무 말씀도 안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갑자기 한마디를 하십니다. 화평아, 너 그래도 이 길을 가겠느냐? 이 일을 이래도 하겠느냐? 사실은 그 말씀 듣고 나서 더 억울했어요. 하나님, 정말로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뭔가 죄를 지어서 내가 이런 일을 당하고 있는 겁니까? 또 하나님은 아무 말씀 없으세요. 정말 그날 막 서럽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조금 하나님 뜻을 알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펑펑 울고 나서 정신이 번쩍 났어요. 저는 선교라는 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인데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할 줄 알았어. 아니 순종하면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세상적으로 잘 되는 거 말고요. 마음이라도 편안해야 되고 몸이라도 좀 편안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일들을 이제 깨닫고 나서는 정말 행복했어요. 하지만 그것을 깨닫기까지는 너무나 힘든 시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헌신했다고 해서 모든 일이 아무런 문제 없이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가 됐을 때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했을 때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믿기로 했으니 하나님 나에게 형통을 주십시오. 이렇게 나의 믿음과 하나님이 주실 형통을 맞바꾸려고 그래요. 협상하려고 그래요. 하나님.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너에게 형통함을 줄 테니 나를 따라와라. 나의 부르심에 순종해라. 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이 되도록 연단과 고난 더불어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깨닫고 나서는 정말 마음이 새로워질 수 있었어요. 물론 이 다음에도 제 아무런 앞길에 아무런 문제가 없고 선교사로 있던 그 몇 년 동안의 시간 동안 평탄했던 것만은 아니에요. 제가 2015년도에 나오기 직전에도 이 신분명색에 와서 시골에 갔다가 티베트 지역에서 시골에 갔다가 올라와서 신분명색에 와서 119를 타고 병원 응급실에 가서 그 자리에서 바로 스텐트 시술을 하고 그렇게 왔었는데요. 그 의사의 말에 의하면 조금만 늦었으면 시술조차도 못할 정도의 상황이 됐었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저는 무엇을 느꼈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길을 가는 사람은 그 앞길이 보장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보장이 되어 있는 거죠. 하지만 인간의 이 시각에서는 그것이 그 부르심의 길이 순탄하기만 하는 길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 길의 끝에는 하나님이 보장하신 그런 복이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는 것도 복이며 그 길의 끝에는 결국 복으로 끝난다. 근데 그 복이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아니에요.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복은 세상적으로 말하는 그런 재물이나 그런 어떤 권력이나 그런 힘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온전히 순종한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런 평안함과 행복인 거예요. 상황이나 조건이 편안해서가 아니라 그 가는 길의 어떤 환경이나 조건은 고난일지라도 핍박일지라도 어려움일지라도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공급과 그 지혜와 그 힘과 그 능력을 받은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진정한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는 복,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애시당초 선교는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선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어요? 평안하게 사셨나요? 아니죠. 늘 굶주리셨고 안락한 생활은 아니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불행하게 사셨나요? 그건 아니죠.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될 지점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게 해달라고, 예수님 닮은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는 재요, 판단해요, 계산해요. 이거에 순종하면 내가 받을 건 뭐고 내가 잃을 건 뭐지? 계산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그런 계산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순종과 불순종만 있어요. 아니, 더 정확히 얘기하면 그 부르심에는 순종만이 있는 거예요. 그 부르심엔 불순종이 없어요. 왜? 부르심은 성도에게만 부르시니까.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두 성도이니까 성도에게는 불순종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불순종한 사람은 이미 성도가 아닌 거예요. 물론 잠깐 죄를 지었다가 다시 돌아올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미 하나님의 영역에서 떠나 있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거예요. 제가 선교사로 살면서 네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언제였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저는 아마 자신 있게 이 선교사로서 산 시간이 제 인생에서는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 라고 고백할 거예요. 그거는 제 삶이 형통하고 제 삶에 막 풍요롭고 이래서가 아니라 정말 성도로서 삶을 사는 자의 복, 또 성도로서 삶을 사는 자의 평안함을 만끽해봤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제 내년이면 처음 선교로 부르신 지 꼭 20년이 되는 해예요. 또 내년이면 제가 이제 환갑이에요. 올해 60인데 내년에 다시 선교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나이 60에 새로운 지역에 가서 새로운 언어를 해야 된다는 거, 새로운 문화를 익혀야 된다는 거,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된다는 거 쉽지 않아요. 육체적으로도 힘들고 마음적으로도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가슴이 떠요. 하나님이 또 어떤 것을 예비하셨어요? 또 어떤 길을 예비하셨어요? 그 길이 비록 인간의 생각으로는 평탄하지 못할지라도, 고난일지라도, 핍박이 있을지라도 내가 느꼈던, 내가 누려봤던 그 복된 길, 그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라면 얼마든지 내가 도전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내가 순종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지금도 이제 저도 이제 12일 날 출국하게 될 터인데 이제 비전 트립을 갑니다. 일주일 동안 아내랑. 벌써부터 이제 흥분이 돼요. 어떤 것을, 어떤 사람을 예비해 놓으셨고 또 어떤 것을 보여주실까.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인간의 목적이, 인생의 목적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전에는 저 역시도 욕심이 많아서, 아직 미련이 많아서 많은 것을 좀 갖기를 원했고 많은 것을 누리기를 원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면 나에게 가장 합당하고 가장 좋은 것이라는 믿음이 있고 또 그렇게 고백하면서 살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일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하나님이 부여하시는 신령한 권위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인간적인 의욕만 가지고 실행하려고 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꾼으로 함부로 나서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스스로 주의 일꾼임을 자처하면서 자만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일이고 또 죄악과 교만에 빠져드는 지름길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도 뜨뜻미지근하게 대처하거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는
그런 것도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그런 행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명하실 때 이사야 선지자처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즉각적이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만이 소명을 주신 부르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일꾼을 부르실 때 그에게 필요한 능력과 지혜도 함께 마련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는 주저하지 말고 순종함으로 즉각 응답해야 하는 것이고 바로 그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의 소명 앞에서 우리 인간의 유일한 의지는 순종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불러 구원하신 그 하나님, 또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귀한 사명자로 불러주시고 또한 예배자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우리의 자세는 오직 순종임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1장 들으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11장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것 중에 특별히 귀한 것들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가장 합당하고 가장 좋은 것
늘 누리며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것 이외에 더 이상 욕심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범위 내에서 마음껏 누리고 또 나누며 살아가는 귀하고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헌금이 쓰여지는 곳마다 귀한 영혼들이 사라지고 어둠 가운데 헤매던 영혼들이 빛 가운데로 인도함 받는 귀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며 이 동산교회와 또 이 동산교회와 같은 교회들이 더욱더 많이 생겨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셨고 또한 예배자로 세워질 사람들을 부르고 계신데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려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 일교차가 심한 것 같습니다. 한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고요. 태국 신학교 강의를 위해 태국에 방문 중이신 황성호 목사님 이번 주 금요일 7일 날 귀국하십니다. 계속해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찬송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죄사함의 은혜를 체험한 이사야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저없이 손들고 나갈 수 있는 용기와 순종이 말씀을 들은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열방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과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